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자, 어제 제가 13장을 주의하면서 보통 잠언이 세 가지 주제로 수렴이 되더라. 그 한 가지가 언어 생활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씀씀이, 마음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 활동, 이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훈계와 또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어제 제가 주의해드린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25절까지도 언어 생활, 입술 생활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 또 마음 생활, 또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 생활 보시면은 14절에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은 생명샘이라는 얘기는 생명을 준다라는 거죠.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도 결국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도 결국 언어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던데, 여러분, 샘은 어떤 사람들이 찾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목마른 사슴이, 동물들이 와서 먹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의 증거를 무엇으로 찾겠는가?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정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서 말씀이 삶의 양식이고 만나고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영으로 죽게 돼라고 아무리 가르쳐봐야, 여러분, 그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습니까? 그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이 영적인 갈증, 이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을 받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이진 집사님이 우리 요한이가 어저께 집에 못 왔거든요. 배윤수 집사님 이제 삼성병원에서 간병한다고 엄마가 주말 맞이해서 집에 오셔가지고 주무시는데 3층 계단 올라가시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발이 부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깁스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전화로 기도해드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시겠어요. 처음에는 막 웃으시면서 너무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시더니 세상에 밤중에 저한테 주무시기 전에 카톡을 주셨는지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참 마음이 감사했던 건 오른손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왼손 다치셔가지고 그래도 남편 간병할 때 오른손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야, 한 달 전만 해도 또
자궁에 문제가 있다고 산부인과 가셔서 검사 받으시더니 또 어제는 팔이 부러지셔서 깁스하시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이진 집사님 믿음을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간절하니까 기도 시간이 늘더라고요. 그냥 큰 교회 있을 때는 따박따박 때 되면 사례 들어오고, 전도 안 해도 교회 유명세나 브랜드 보고 사람들이 다 교회 등록하니까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과 얼마나 그 영혼과 그 가정이 소중한지가, 물론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 알고 목회하죠. 그런데 이 교회 개척하니까 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자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대요? 14절에 보세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또 입술 생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24절에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여기 근실하다는 얘기는 일찍이, 게을르지 않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미루지 않고 미연의 징계를 하고, 일찍이 징계를 하고 훈계하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님들, 이 말씀 붙잡고 좀 위로를 얻으세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견책한다. 그것은 사랑하면서 징계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배워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엊그제 세상에 지나가는 형사들이 한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했는데, 그 남자가 40대 남자인데, 인천에서 자기 어머님한테 칼부림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형사가 현장에서 체포했더라고요. 야, 어떻게, 물론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더라도 자기 어머니한테 칼을 향할 수 있습니까? 다행히 그 어머니의 생명에 지장은 없고, 또 주변에 지나가는 분 중에 이 응급 처치가 가능한 사립 앰뷸런스 간호사가 있으셔가지고 바로 치료를 해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뉴스에 나더라고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 결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음과 관련된 본문은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15절부터 20절까지가 다 마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5절 보시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이 선한 지혜를 다른 번역 성경에 마음이 선한 사람, 어진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진 사람은 무엇을 베푼대요? 은혜를 베푸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16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인상이 깊었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으로 행한다,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일단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고 행동한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의 대꾸법이니까, 앞선 문장에 반대되는 지점이니까 생각하지 않고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란 얘기죠.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여기 악한 사자, 악한 메신저, 심부름꾼은 재앙에 빠진다는 얘기는 다른 번역성에 일을 망쳐버린다, 그르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악한 사신 메신저 심부름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킨 거 안 하고 되레 일을 망쳐버리고 그르치게 하는 사람.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 악이 꼭 심보가 고약하거나 이 의도가 불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맡겨놨는데 한 달란트 맡겨놨는데 그냥 그거 빼앗길까봐 땅에 묻었다가 주인 다시 오실 때 그거 그대로 주인한테 되돌려주면 그러면 나는 임무를 다한 거겠지.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 인생이나 잘 살고 그냥 나 부족함 없이 살고 그거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냥 선민이고 괜찮은 시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과 대척점에 있는 반의대꾸법의 표현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악한 사자는 이라고 하면 선한 사자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충성된 심부름꾼은 양약이 된다. 주인의 마음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의 반대말은 선한 것이기도 하지만 충성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충성됨으로 그냥 한 달란트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전에 이용표 선수가 세상에 왜 축구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달란트만 주고 이 사람 나한테는 이런 달란트 주고 그 사과 비유를 하더라고요. 왜 사과가 3개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하나 주고 나한테는 2개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언페어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가 운동하면서 국가대표로 뛰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고 간증을 하냐면 야 영표야 내가 사과 2개 준 거 언제 너보고 다 먹으라고 그랬냐? 너 나눠줘라.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 국가대표를 자기를 세우시고 인플루언서로 이 시대 젊은이들에 대해서 자기를 세워주신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에게 주신 경험,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나누고 전하는 자로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준 그 달란트, 사과, 그 명예, 그 힘, 그 영향력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된 사신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2달란트 남기는 사람, 5달란트 남기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뭐라고 칭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여전히 코로나 이후로도 교회 개척해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전히 교회가 개척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 지교회 잘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할렐루야. 결코 그냥 한 목회자 한 교회에 자립하고 그냥 먹고 살만해서 그것이 주님 영광 하나님 영광과 무슨 연결과 연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낙심된 목회자들 세우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확장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간증했지만 저 여기 딱 개척할 때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저를 확 째려보고 가셨어요. 자기 옆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한 번은 보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제가 인사해도 받아주시지도 않고 그냥 확 째려보시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그게 목회자 세계의 현실이고 제가 이 지역에 처음 와서 받았던 동역자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10원 한 푼 제가 15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에서 도움 받은 거 없습니다. 제가 제 안에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목회는 각자 도생이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 이런 왜곡되고 꼬인 생각이 제 안에 있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것도 내 교만이구나.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 이제 40대 중반이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후배 목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 상황이 이렇지만 여러분, 제가 별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십시다. 아멘. 18절에도 보세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 다른 번역 성경에 책망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얻는데요? 존영을 받다, 존경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망을 들을 줄 아는 마음, 그 사람한테는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받는 자는 책망 들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책망 들을 일을 하지만 그걸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자가 존영과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19절,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얼마나 악한 사람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완고한지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20절, 지혜로운 자는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주변에 나에게 목사님 욕하고 교회 험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반드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치리할 겁니다. 교회 나가시라고, 깨달으시라고,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요? 아까 이진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복 주시려고, 그리고 오른팔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내 입을 더럽히게 되고 마음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의 만남에 복이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영혼을 살리는 말,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21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지만 선한 보응은, 다른 번역 성경에 좋은 보상은 의인에게 있다. 22절,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 쌓인다? 의인, 선한 사람을 위해 쌓인다.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러면은 악한 사람의 재물 많은 거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땀을 흘려서 부를 축적해도 결국 하나님이 그 부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에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지만, 가난한 자가 어떤 자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많아지고 가을 추수 때 소출이 많아지죠. 그런데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도 있다. 다른 번역 성경에 잘 나가다가도 그 사람에게 불의가 판을 치면 결국 그 땀의 수고가 탕진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원리 뭡니까?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부가 임합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냥 불로소득 탐하고 로또나 하고 그냥 어디 복권이나 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당첨돼갖고 부 오는 것 여러분 인터넷에 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복권 당첨하고 로또 해갖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배가 망신했는지.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부가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를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어 생활, 입술 생활과 관련하여, 마음 씀씀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와 주의 가르침과 교훈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되게 해주세요.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 남편,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의 모든 직업, 진로, 미래, 앞길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결코 주님께서 굶지 않게 하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과를 옆 사람과 같이 나누고, 나에게 주신 고난 앞에서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간증을 나눌 때에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나를 복음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주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